썼는데요. 맥주감사주일, 그러니까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 보리를 풍성하게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보리 농사 지으세요? 안 하시죠, 그죠? 또 농사도 안 짓거니와 또 가만히 보면 농사하시는 분들 지금이 보리 추수할 때가 맞나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치요. 보통 망종 앞뒤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보리를 수확하는 때도 아니고 보리도 안 기르고 그러다 보니까 맥주감사절을 왜 지켜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주시고 지키라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맥주감사주의를 지킬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맥주절의 유래와 의라고 해서 해마다 돌아오는 이 한 해의 절반을 통과하고 나서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절의 유래와 의, 사실은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근데 좀 많이 줄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소개할 내용들만 몇 가지를 얘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맥주감사절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여 지킬 절기입니다. 여기에 포커스는 뭐냐면 기억하다에 있어요. 자, 9절을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로 농사를요, 겨울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논농사를 지으니까 봄에 씨 뿌리고 모내기 한 다음에 가을에 거두는 여름 농사를 짓는데, 이스라엘은 가을에 파종하고 곡식을 겨울 동안 자라서 봄에 추수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맥추절이 우리로서는 추석과 같은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추수를 언제 하느냐? 3월, 4월 달에 첫 이제 낫을 대서 베기 시작해요. 이걸 성경으로 뭐라 하냐면 초실절, 처음 것을 거두는 때,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낫을 대서 우리 농사 짓는 분들 요즘에는 뭐 트랙터 같은 걸로 한꺼번에 하니까 수확하더라도 뭐 한마디기 뭐 하는데 하루 반나절이면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낫으로 이렇게 추수하는데 몇 주 동안? 7주 동안. 어마어마하죠, 그죠? 7일 아니고 7일이 아니고 7주 동안 계속해서 추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낫을 대기 시작해서부터 7주 동안 계속해서 수확하는데, 그 7주를 기념해서 7.7절, 그래서 맥주절이라 다른 이름이 7일을 7번 해서 7.7절이라고 얘기해요. 또는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7.7에 며칠이에요? 49일이죠, 그죠? 49일 동안 수확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말로는 오순절, 순이라는 단어는 열이란 뜻이거든요. 열이 몇 개? 오순절. 그러니까 며칠이 한 거예요? 50일.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치면 7.7절, 그날부터 치면 오순절, 같은 날이 되는 거예요. 맥추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예, 우리나라는 보리를 보통 한 10월, 제가 다 찾아봤는데 중순경 정도에 파종을 하고요. 해가 지나서 이제 망종, 올해는 그게 6월 5일이었어요. 망종이. 근데 이 망종 앞에 보리 추수 다 하고 그 망종까지 사실은 뭐까지 다 해야 되냐면 벼 모내기까지 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여름 이게 작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망종 때는 농사꾼에게 너무너무 정신없이 바쁜 때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지금의 우리 맥추절은 망종을 전후한 주일날로 지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올해 이따가 얘기하지만 성령 강림 주일이 언제였느냐? 6월 5일이었어요. 그래서 6월 6일인가? 6월 5일인가? 그때 써요. 6월 첫 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6월 초에 맥추절이 있는데 우린 지금 며칠 날 지내고 있어요? 7월 첫 주 무조건. 날짜에 관계없이
7월 첫 주 그러면 맥추절을 지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선교사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먹을 것도 없는 상태다, 농사 짓는 기법도 발달하지 않아서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모내기 해야 되고 보리 수확하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오는데 맥추절을 지키려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거 다 밀어놓고 교회 나와서 맥추절을 지켜라. 그게 또 준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당시에 선교사들이 그러면 우리가 한 달을 늦춰서 7월 첫째 주를 맥추절로 지키자. 첫 번째 안에 우리가 지금 지키는 맥추절 안에 들어있는 것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들어있어요. 두 번째, 뭐가 들어가 있어요? 1년을 마무리 짓고 나서 1년의 절반을 마무리 짓고 나서 7월을 시작하면서 365일이 좀 길잖아요. 그죠? 중간에 잘 못하고 뭐 성경 읽다 빼먹고 예배 잘 못 드리고 어떡하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결단의 시간으로 한번 매듭을 짓는 그날을 맥추절로 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서 1년을 마무리 짓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맥추절을 7월 첫째 주로 잡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실정이고요. 성경대로 맥추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땅하고 맥추절은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땅은 되게 좋아요. 어떤 면에서 비가 오면 땅 속에 물이 저장이 돼요. 그죠? 제가 어저께 휴심에서 하루 쉬었는데 거기 휴심물은 지하수를 퍼갖고 그냥 마셔도 될 만큼 그런 물을, 아주 좋은 물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땅은 어디라도 파면 물 나오죠. 그죠? 이스라엘 땅은 안 그래요. 비가 오면 흘러가 버려요. 그럼 뭐가 문제겠어요? 옛날에 저수지 같은 거, 댐 같은 거 많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물웅덩이 만들어 놔도 빠져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농사를 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농사 지어 보셨지만 씨 뿌리기 전에 비 와야 되죠. 풍족한 비가 있어야 되고, 또 알곡이 팰 때 거두기 한 달 정도 전부터 아주 튼실한 곡식이 되려면 비가 그때 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곡식이 팰 때라든가 이때 비가 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늦은 비, 이거 언제 오는 거냐면 9월 10월에 오는 비예요. 늦은 비, 뭐 하기 위해서? 씨 뿌리기 전에. 이른 비, 이거 언제 오는 거예요? 3월 달에 오는 비, 3, 4월 달. 그때 와서 어떻게 해요? 곡식이 연글게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농사꾼이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못해요. 아무리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어도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하는 이런 일들은 아무도 못해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지금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제때 내려야 곡식이 자라고 풍년이 들죠. 농사꾼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예요?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많이 거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풍성한 곡식을 거두었다라고 하면은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건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곡식을 거두는데 초실절부터 해서 7주 동안 거둔다 그랬죠? 그죠? 뭐 할 일이 있는데 미뤄두고 오늘 반만 하고 반의 반만 하고 이렇게 7주를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거두는 거예요. 열심히 거둔다는 얘기는 농사가 잘 됐다는 얘기예요, 잘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잘 됐다는 얘기죠. 바쁘게 그걸 기억하면서 다 배지 않으면 그 7주 시간도 모자른 거예요. 그러면 모자라서 바빠서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면 맥추절은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쉽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 쉬어보라 이거예요. 매주 일주일 단위로 쉬어서 안식일 쉬고 첫 번째, 안식일 하면서 두 번째, 그렇게 하고 7번 딱 쉬어서 7번째 되는 날,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한 4, 5일 전에 다 수확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7주를 딱 쉬어서 네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7.7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0절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7.7절은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그만이 그런 날이 아니에요. 7.7절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일을 기억하게. 그 기억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축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준 넉넉함이 들어있어요. 그 넉넉함으로 인해서 많이 줬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기억하라고, 바쁜 중에서도 잊어먹지 말라고, 그 7주를 채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줄이는 게 7.7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면 그러면 곡식을 추수할 게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많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맞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진짜 삶은 어때요? 바빠지면 감사가 사실은 더 없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바빠서요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곡식을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죠, 우리에게 넉넉한 복을 주시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누구를 기억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풍족하게 줬는데 하나님 바빠서 다음 주 예배요 안 나오시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이유가 없어지죠. 그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 하나님이 그 다음 하실 일이 뭐겠어요? 아, 조금 덜 바쁘게 해야 되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다음 해에는 조금 덜 되게 하겠다. 여러분이 바라는 바예요, 바라지 않는 바예요? 바라지 않는 바지요? 맥추절 안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한 해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크고 놀라운 복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얼마든지 더 주실 수 있어요. 더 풍성하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을 누가 주셨는지 쉴 줄 알아야 된다. 쉴 줄 알아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날 아무리 바빠도 그날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그 신앙의 마음 중심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바쁜 날 중에 하나인 이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7.7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쁘고 힘들수록, 그리고 정신없이 일이 잘 될수록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넉넉하게 받았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야, 너한테 내가 주는 게 신난다, 내가 너한테 더 줘도 되겠다 라고 하는 믿음을 주는 여러분의 감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감사를 기억하는 날. 자, 두 번째는요, 맥주절은 그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원하여 드리는 날입니다. 자,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절을 한번 볼게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에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 단어가 바로 내 힘을 헤아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주신 것도 없는데 내놔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따라서 내 힘을 헤아려 봐서 네가 얻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얻은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조금 드렸다. 괜찮아요. 여러분의 힘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거꾸로 풍성한 수확을 얻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얻은 것을 인색하게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받은 복에 걸맞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에 사실은 그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네 힘을 헤아려서 적당하고 합당하게 네가 받은 복만큼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감사에 하나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담고 계신 게 뭐냐면 합당하게 풍성하게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넉넉하고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읽어봤지만 어떻게 드리는 게 좋아요? 즐겁게, 기쁨으로. 그렇죠? 근데 많은
받으신 것을 드릴 때 기쁨이 먼저 찾아올 것 같아요? 망설임이 먼저 찾아올 것 같아요? 그래요. 기쁨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거 내야 되나? 나 이거 많이 받기는 했는데 이거 너무 큰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 이렇게 많이 주신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드리는 것도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 기쁨 자체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자체예요. 지금 분명히 맥주절을 지킬 때 며칠을 쉬라 그랬어요? 7일씩 7번, 그날부터 하면 50일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50일 전에 제가 뭘 하나 드렸는가? 맥주 감사 50일 릴레이를 드렸죠. 왜 50일인가? 성경에 50일 동안 쉬라 그랬거든요. 우린 율법주의자는 아니에요. 율법에 있는 대로 그렇게 50일 감사했다고 해서 우리 구원 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50일이라는 숫자를 채우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을 그 사람들은 수확하면서 오늘도 주셨네 수확하면서 감사했지만 오늘은 여러분은 어때요? 오늘 맥주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루하루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저녁 시간마다 한 줄로 기록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그 감사의 내용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예배 마지막 부분에 우리 헌금이 올라오겠지만 아마 50일 감사 릴레이를 거기다 넣게 되면 봉투가 두툼해질 거예요. 그죠? 금액보다도 사실은 그 한 장 이렇게 접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연보,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을 담아서 진정성 있는 감사를 드렸느냐, 그 종이 안에 담겨있는 50일의 감사 내용이 더 묵직한 예물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100억을 드린다고 해서 너 좀 많이 했네 라고 하실 분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많이 주실 수도 있고 더 많이 거둬드릴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금액적인 면에서 봤을 땐 받은 복에 합당한 정도, 그죠? 하나님 앞에 떳떳할 만큼의 금액을 드리는 건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그것도 하루짜리가 아니라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야?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50일 동안 세워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예물이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연보로 드려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매년 할 겁니다. 올해 혹시 며칠 빼먹어갖고 이가 너무 많이 빠졌어 그래갖고 창피해서 못 내 라고 하는 분이 혹시 계셨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 감사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한번 50일 감사 릴레이 할 때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감사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종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일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12절에 보면 감사하는 궁극적인 내용이 쓰여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 하면은 뭐 보리도 했겠죠, 그죠? 열심히 일해 갖고선 그 해에 어마어마하게 풍년이 들었어요. 근데 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다 누구 거예요? 그죠? 주인이 거죠, 그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아무리 많이 풍년이 들어도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하루 세 끼 밥이나 자듯 제대로 올까? 나머지 전부 다 거둔 것은 다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농사의 풍성한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서부터 나에게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의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다음부터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가나안 땅에 갔어요. 예전과 같이 애굽에 있을 때처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풍년이 들었어요. 이 풍년은 이제 누구 거예요? 내 거가 되죠. 가나안 땅에 와서 내 기업에서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거둔 것, 예전에는 이 종이었기 때문에 주인에게로 다 갔던 게 이제는 내 창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이 모든 풍족함은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맥주감사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유익들은 다 뭐가 돼요? 심판의 도구예요. 심판의 도구. 악인이 풍족한 것은 다 죄니라. 악인의 형통은 죄라 그랬어요. 그들이 많이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너 악인인데 이만큼 갖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더 큰 벌을 내리는 죄의 도구예요. 심판의 도구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들이에요. 구원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건강이나 물질도 아무것도 축복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선결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이제 오신 이후로는 우리는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모든 절기의 의식들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절기에 구애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 바로 맥추절이 구원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볼까요? 신약시대의 맥추절이 여러분에게 구원입니까? 왜냐하면 맥추절의 다른 말이 칠칠절, 또 다른 말이 오순절. 오순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성령이 내려오셔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태동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맥추절 이퀄 칠칠절 이퀄 오순절 이퀄 성령 강림절. 사실은 우리 선양교회가 맥추절을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뭘로 지켰어요? 성령 강림절로 지켰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 교회에서 만드는 달력에 두 가지가 다 써 있으면 이건 넌센스인 거예요. 같은 날이거든요. 그죠? 성령 강림절이 이퀄 맥추절이고요. 그날이 칠칠절이고 오순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달력에 6월 5일은 성령 강림절 쓰여 있고 7월 3일은 맥주 감사절 써 있으면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그런 분들이 같은 날이에요. 그럼 취사 선택을 해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를. 그런데 제가 이제 성령 강림절이 아니라 맥추절을 선택해서 하는 것은 아까 얘기 드렸죠. 그죠?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면서 새 출발을 하는. 또 이 맥추절에 안에 들어있는 너무 바쁜 때는 살짝 피해줬던 그런 선교사들의 배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담아서 생각할 때 성령 강림절이 그 날짜에 꼭 지킨다고 해갖고선 사실 중요한 것보다 의미를 더 부여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 맥추절은요,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날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게 옳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맥추감사주일은 단순하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애굽에 종살이 하던 것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 맥추절,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을 받은 날이 오순절,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이 맥추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맥추감사주일에 드려야 하는 가장 큰 감사는 무엇일까? 50일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감사를 기록해 갖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가장 빛나는 감사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 그것이 맥추절에 담겨 있어요. 이것은 사인으로서 이미 출애굽 모티브, 구원의 모티브로 출애굽했던 모습을 담았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구원의 확정,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날,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맥추절이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어서 여러분의 남은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그래서 맥추절의 유래와 의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입에 오토바이를 달고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은 맥추절에 대해서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다양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사실 오늘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 맥추절은요, 세보는 날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베푸시고 은혜 베푸신 걸 세보는 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세봤죠. 그죠? 두 번째, 맥추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예물을 드리는 날. 한번 이렇게 매듭을 탁 지어갖고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에 드리는, 풍성하게 드리는 그런 날이란 거예요. 마지막으로 맥추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구원이 확정됨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날. 이 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일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 찬양제가 있죠, 그죠? 그 찬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온갖 주신 은혜, 감사, 그리고 구원의 그 놀라우신 은총들을 하나님 앞에 높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맥주절을 누구보다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선양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의 절반을 벌써 통과했지만 그 시간들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베풀어진 은혜와 사랑은 우리 가슴 속에 아직도